시작할까요?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 번 만나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연기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난 거는 어쩌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미사도 여러 번 하자고 신부님하고 이제 바꿔서 해보자고 계획은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직접 만날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 미사 끝나고 그냥 오다 가다 인사만 하고 그랬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 부짐심심 중심으로 재교육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세례도 받고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그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하나를 맡게 됐는데 신부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환경 문제 쪽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1시간 동안 나눴으면 하는 주제는 생태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주제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 다 아시죠? 요즘은 너무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다 아시죠? 제가 사실 환경 문제를 교회에서 한 30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는 이게 문제다라는 거 이렇게 홍보하기도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원인이 뭐고 처방이 뭐냐 할 때 저는 오늘 이 문명이라는 말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는 환경 생태계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서 이런 환경 위기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문명들은 주변의 환경을 조금 파괴하기는 했어요. 어떤 문명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나무도 베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환경이 조금 이렇게 훼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다른 문명을 일구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환경 파괴는 지구 전체가 변하고 있는, 지금 지구는 옛날의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환경 파괴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 파괴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산업 문명인데 산업 물질 문명 이렇게도 얘기하죠. 산업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업 문명의 삶의 방식을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문명식 삶의 방식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럼 대책은 뭐냐? 이런 산업 문명적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앞으로의 문명은 생태 문명이라는 말을 해요. 생태 문명이라는 말은 여태까지 잘 없는 말이죠. 역사상에 잘 그런 이름을 가진 문명 형태는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생태 문명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지구도 살고 인간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 문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렇게 다 변해요. 산업 문명,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산업 문명 방식으로 살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문명이에요. 서구에서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혜택을 주는 문명 형태가 이 산업 문명이죠. 산업 문명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인간 중심적 세계관, 물질적 세계관, 이온동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이런 식의 생활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문명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산업 문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산업 문명은 얼마나 됐을까? 우리나라가 그 산업 문명의 맛을 본 것은 조금 그 일제 강점기 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뭐 전기도 들어오고 뭐 또 철도, 그러니까 전차도 놓고 이러면서 조금 산업 문명의 맛을 보긴 했죠. 근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산업화시켜서 부흥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를 착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본격적인 산업 문명은 196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새마을 운동의 첫 번째 운동이 뭐냐면 나무 심기 운동이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은 나무 심기 운동 기억나나요? 나무 심기 운동에 동원돼 본 적이 있는 사람? 없죠? 어르신들은 좀 아시죠? 나무 심기 운동에 동원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예. 나무 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나무 심기 운동을 왜 해야 됐냐면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전 국토가 민둥산이었어요. 전 국토가.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전 국토가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심기를 했던 거죠. 식목일 날 다 동원돼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무가 이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목일 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동원이 돼가지고 그때 뭐 했냐면은 송충이 잡기를 했어요. 지금 산에 가도 송충이 없죠. 옛날에는 송충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나무 젓가락 이렇게 송충이 잡아가지고 속이 뿌려볼 하여튼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전 국토가 민둥산이었던 이유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왜 내 어렸을 때 기억은 민둥산이었을까? 나중에 우리나라 생태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생태계, 우리나라 문화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두 번 일본한테 좀 착취를 당하고 고생을 해요. 두 번 다 이제 일본인데 한 번은 임진왜란이고 한 번은 이제 일제강점기예요. 임진왜란 때 8년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산하가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문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이 불나는 거예요. 그 경복궁이 불났는데 그리고 8년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나무 심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무 보호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조 말기에는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는 전국토에 한 300년 된 나무들로 가득 차요. 그러면 그 300년 된 나무들로 다시 경복궁을 중건을 하죠. 누가 했죠?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을 했어요. 중건을 하자마자 다시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경복궁 해체하고 전 국토를 생태계 조사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식물종은 뭐가 있고 동물종은 뭐가 있고 해봤더니 우리나라 조그만 한반도가 유럽보다도 많은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전 국토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베는 거예요. 왜? 전쟁 물자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전 국토의 80%의 나무를 베요. 그래서 일본 일제가 끝나니까는 일제시대가 이제 되면서 전 국토의 나무를 베니까 산사태가 날 거 아니에요?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자라는 나무를 심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아카시아예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끝나고 나니까는 전 국토의 20%만 남아요. 근데 전쟁 났잖아요. 전쟁 중에 또 전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국토의 5%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백두산 쪽에, 남한은 춘향 쪽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그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문학의 파괴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여튼 60년부터 이제 우리가 나무 심기에 성공했고 나무 심기에 성공하니까 농업이 가능한 거죠. 나무가 있어야 국토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가능하고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지금 전자산업까지 와가지고 60년 만에 우리가 산업 문명의 막차를 탄 경우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산업 문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300년 지나다 보니까는 세계적인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후유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빈부격차, 다른 하나는 생태계 파괴. 맨 처음에 산업 문명이 시작될 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 발달된 기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량을 엄청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 잉여 생산물이 불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한 이 구조적인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은 엄청나게 물자가 넘쳐 흘러요. 그런데도 절대 빈곤이 있어요. 상대 빈곤은 배 아픈 거예요. 누군 부자고 나는 가난하니까 배 아픈 거죠. 절대 빈곤은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다른 쪽엔 굶어 죽어가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업 문명의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런 것이 그거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아주 큰 후유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산업 문명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싶어해요. 다 풍요롭게 살고 싶어해요. 근데 그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 그 재료가 다 어디서 오죠? 자연에서 오죠. 자연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고, 물 부족, 사막화, 생물종의 멸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지구 생태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간도 이제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으면 문명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의 전환, 이게 사실은 핵심 주제예요. 그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이제 지금은 상식인데, 이 문제를 그래도 세상에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으로 아이콘적인 인물을 한 분은 짚고 넘어가야죠. 그분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에요. 레이첼 카슨 들어보신 분?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모르시는군요. 이제 앞으로는 레이첼 카슨은 아셔야 돼요. 레이첼 카슨은 이 생태계 문제, 환경 파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도 지금은 상식이에요.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은 지금은 이제 상식이니까 앞으로 제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딱 어디 가서 레이첼 카슨 처음 듣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레이첼 카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940년대, 50년대에 그때 세계적으로 특별히 50년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농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농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거는 DDT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줘도 병충해 때문에 벌레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는 이 농업 생산량이 줄거든요. 그러니까는 벌레들을 없애는 DD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DDT로 병충해를 없애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아까 그 나무 심기에 동원되신 분들, 송충이 잡기에 동원되신 분들은 또 산에는 송충이가 있지만 우리 몸에는 뭐가 있었죠?
이와 벼룩이 있었어요. 이와 벼룩 지금 없죠. 옛날에는 우리 옷에 이와 벼룩이 있었어요. 이와 벼룩을 잡기 위해서 우리 몸에다가 옷에다가 DDT를 뿌렸어요. 허연가루 기억나시죠? DDT 뿌리면 이제 그런 벌레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그냥 공중에서도 뿌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류 과학자가 이 일을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DDT 뿌려서 병충해 없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벌레들이 이 생태계를 보면은 다 먹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그 벌레들을 먹이로 먹고 사는 개가 있다. 벌레들을 먹는 동물이 새예요. 새들이 하루에 몇백 마리씩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들이 다 DDT로 이렇게 농약에 돼 있으면은 그러면 그 벌레를 먹는 새도 결국은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봄이 왔는데 노래하는 새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라는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DDT가 문제가 있다. DDT 뿌리면 안 된다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이 DDT 발명한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대단한 그 과학자들이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이첼 카슨 혼자 아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했죠. 근데 문제를 제기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1962년도 상황에 그때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어요. 그 존 F 케네디가 레이첼 카슨을 국회로 불렀어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우리는 청문회 하면 조금 좀 그렇죠. 근데 미국 청문회에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를 시민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어요. 레이첼 카슨을 국회 청문회에 갔는데 그때 동영상을 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국회의원이 다 남자예요. 기자들이 다 남자예요. 여자 혼자 레이첼 카슨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레이첼 카슨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류 과학자 혼자. 그런데 그 얘기가 시민들에게 먹히고 그래서 이제 점차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시민사회에서도 환경의식이 커지고 그렇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지금은 DDT는 금지물이죠. 그래서 레이첼 카슨.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그냥 가장 최근에, 그것도 최근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얘기를 그래도, 좀 알기 쉽게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은 여기 IPCC.ch라는 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해된 거는 보기 쉬운 건 이거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쭉 있는 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뭐죠? X축. 세로로 되어 있는 건 Y축이에요. X축이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0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Y축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가스들이에요. 그 함유도인데 그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런 것들인데 걔네들이 1000년, 뭐 1500년까지 비슷하죠. 1700, 1900년부터 쫙 올라가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에너지원을 바꾼 거예요. 석탄과 석유로 에너지원을 바꾸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석탄과 석유가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그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1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2도, 3도, 4도, 5도, 6도 6도 올라가면 지구의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책으로도 썼고 이거를 좀 동영상으로도 보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앞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멈추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여러 번 회합을 했죠. 근데 그때 가장 최근의 것이 2015년 12월에 파리 정상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그전에는 합의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5년 6월 달에 교황님께서도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내시면서 그 12월 달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해라 하고 압력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합의는 했어요. 각 나라가 얼만큼씩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합의는 했는데 구속력은 없는 그런 합의였죠. 하여튼 이 지구온난화까지 줄이는 게 이게 지금 지구 생태계 그리고 인류 문명의 존립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명 형태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바꿔야 한다. 그 이유는 큰 게 이제 생태계 파괴인데 그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의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회칙 찬미받으소서입니다. 찬미받으소서는 다 들어보셨죠? 네, 이 찬미받으소서는 2015년 6월 18일 날 교황님께서 내신 건데 공동의 집을 돌보는 곳에 관한 회칙이에요. 회칙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동문의 회칙이 아니고요. 이거는 돌려봐야 하는 칙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회자가 회전문할 때 회자죠. 사람들에게 다 돌려봐라 하는 그런 칙령이에요. 옛날에는 책 하나 내기가 어려웠잖아요. 양피지로 해야 되잖아요. 교황님 말씀이. 그러면 그거 갖고서는 그 주변 분이 다 돌려봐야 돼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런 칙령이라는 말, 회칙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교황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교회 가르침의 급으로 보면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의의 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몇백 년에 한 번씩 하는 공의의 문헌.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황님 가르침이 있는데 교황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일 때 회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찬미받으소서가 회칙으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회칙의 명칭은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교황청 문헌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교황청이 2000년 동안의 문헌을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본문의 첫 글자, 그게 그 책 제목으로 해요. 근데 이 본문이 찬미받으소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회칙의 이름을 찬미받으소서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 문헌은 그 이름 붙이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 찬미받으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가톨릭 사회 교리의 패러다임이 어태까지는 JP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JPIC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JP 패러다임이 뭐냐? 이거는 정의 평화예요. J는 justice고 P는 peace죠. 정의 평화 패러다임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회 교리의 패러다임이에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이 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얘기해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됐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바뀌어진 세상, 변화된 세상에 좀 특별한 가르침을 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의 시작이 1891년이에요. 1891년에 그 교황 레오 13세께서 회칙을 내셨는데 그 회칙의 제목이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이에요.
레름 노바름이라는 회칙인데 이 회칙이 사회교리의 시작이에요. 레름 노바름이라고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새로운 사태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과학과 기계기술로 세상이 바뀌죠. 근데 그 과학과 기계기술로 바뀌어 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들고 나온 첫 번째 발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칼 막스의 자본론이에요. 칼 막스의 자본론이 1840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칼 막스의 자본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경제 제도가, 사회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론을 펴는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론을 펴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공산당에 동조를 하는 것이야. 젊은이들이 다 공산당원이 되는 거예요. 자본론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유럽 전체에 공산주의 물결이 한번 크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중국도 공산화되고 좀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다 공산주의 물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가톨릭 교회도 우리 교회 입장은 뭐냐? 자본주의의 입장이냐? 아니면 공산주의의 입장이냐? 이걸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91년에 새로운 사태를 내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적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교회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계속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정의 문제예요. 사회 정의 문제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그 40주년 기념 회칙이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에 63년에 또 중요한 회칙이 하나 나와요. 63년은 그때 세계적으로 무슨 위기가 있었냐면은 큐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핵전쟁의 위기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때 그 핵전쟁의 위기를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핵전쟁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가르침도 피고 그래서 나온 글이 지상의 평화라는 요한 23세 교황님의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회칙이고 이 회칙이 처음으로 교황님의 회칙이 유엔에서 발표된 첫 번째 회칙이에요. 지금은 교황님들이 유엔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가셔가지고 찬미발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상의 평화가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평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그런 회칙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는 정의 문제, 하나는 평화 문제가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사회 가르침의 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것을 그냥 선언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황청 안에 정의평화 평의회를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주교회의에 정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7년에 교황청에서 만들어지고 69년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안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얘기할 때마다 정의평화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이 정의평화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 회칙의 레름 노바름 새로운 사태고 이게 빠체민 테리스 지상의 평화라는 그런 회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의평화 패러다임 갖고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정의평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붙은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환경 문제가 붙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표현으로 교회에서는 integrity of cre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창조 질서의 보존. 그래서 그 앞에 글자를 따면은 JPIC가 되죠. 그래서 JPIC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정의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그래서 교회가 정의평화 문제에다가 환경 문제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79년에 요한 바로 2세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운동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1990년에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하시는데,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이게 교회 2000년 역사에서 환경 문제만을 다룬 첫 번째 문헌이에요. 이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환경 운동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교구에서도 환경 운동을 시작을 하고 주교회에서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근데 어때까지는 좀 담화문 수준이었는데 2015년 6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 배칙을 만들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교회가 환경 문제에 앞서게 된 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 얘기하셨죠. 새로운 사태가 JP 패러다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찬미받으소서는 이제 JPIC 패러다임에 지침을 주고 앞으로 이제 한참 동안 상당 기간 동안 교회 사회교리 지침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찬미받으소서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서문 하나에다가 6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은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2장은 피조물에 관한 복음이라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의 근원들, 생태 위기가 왜 생겼느냐, 그걸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책이 뭐냐 할 때 통합 생태론이라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통합 생태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게 이제 대책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그래서 5장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6장에서 다시 이제 신앙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생태교육과 영성.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2장과 6장이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장들은 이제 전체 시민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2장과 6장만 좀 간단하게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찬미발 소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목만 보고 넘어가죠. 오염과 기후변화, 아시죠?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오염, 도시들이 다 오염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별 이산화탄소 방출량, 제일 많이 방출한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에 잠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물 문제, 물은 생명의 조건인데 물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물 오염,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감소, 그래서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계적인 불평등,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이 있는데 번역은 피조물에 관한 복음이라 되어 있지만 창조의 복음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창조 세계가 하느님을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창조 세계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조 세계, 자연 세계, 우주에 대해서 또 누가 얘기를 많이 하죠? 자연과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자연과학자들이 우주를 얘기할 땐 뭘 동원하나요? 진화론을 동원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을 얘기할 때는 창조론으로 설명을 하죠. 교회 입장은 창조론인가요? 진화론인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창조론, 2번 진화론, 3번 진화론, 창조론 둘 다를 인정한다. 4번 나는 모르겠다. 1번 창조론, 2번 진화론, 3번 창조론, 진화론 둘 다 인정한다. 4번 난 모르겠다. 5번 난 잔다. 정답 3번. 교회 입장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인정한다예요. 그 자연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진화, 그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로 다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론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이 설명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적 창조, 창조적 진화가 교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도 꼭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조금 좀 진화론에 대해서 좀 거리도 두고 창조론 쪽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 둘을 종합하는 게 교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런 공식 입장으로 되도록 굉장히 애쓴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이에요.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 들어보신 분 처음이시죠?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1880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돌아가신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의 신부신데 고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예요. 북경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경원인, 시난트로프스 패티겐시스라는 그 주구점에서 북경원인을 발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예요. 고생물학자를 하다 보니까는 진화론을 인정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진화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신부니까는 창조론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진화적 창조, 창조적 진화로 우주의 발생 과정을 쭉 설명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공의 이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가 이분을 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생물학 책에 관한 거는 이제 다 발표를 하셨는데 이 진화론적인 것에 대해서 신학적 성찰을 한 글은 출판을 못했어요. 교회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교회 밖에서 출판을 했어요. 이분의 글은 더 이상 교회의 글이 아니고 인류의 글이다 해가지고 밖에서 출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대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좀 경고를 줬어요. 경고. 아직 좀 의심스러운 점과 오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런 경고가 1963년에 나왔어요. 62년에. 이게 경고 라틴어 원문이에요.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62년에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신자들에게 이분 생각이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참미받으소서에서는 이분의 업적을 참조할 것 하면서 공부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테일하르드 샤르댕을 복권시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테일하르드 샤르댕 이 사상이 이제 많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분 때문에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종합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아주 자유롭게 자연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기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있죠? 성경 생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피조물. 성경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두 권의 책이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을 드러낸 책이 두 권 있다고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는 사람 나오네요.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랬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두 권의 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창조세계. 그래서 둘을 다 봐야 한다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이에요. 이 얘기를 여기서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아까 테일하르드 샤르댕 경고 먹었다는 얘기 했죠. 근데 일반 신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좀 새로운 얘기하면은 교회에서는 좀 경고를 먹어요. 좀 이렇게 너무 좀 새롭다 보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경고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 신학과 좀 새로운 신학을 전개하거든요. 그전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이었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좀 다른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신학은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은 플라톤을 염두에 둬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염두에 둬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넘어가죠. 근데 테일리아 자르댕은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은 찰스 다윈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진화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진화론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있네요. 여기 저쪽에 있는 분이 이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이쪽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밑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일리아 자르댕은 이제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 진화론을 염두에 둔 신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계속 이렇게 중요하다고 테일리아 자르댕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도 테일리아 자르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앞으로는 이제 많이 관심 갖고 보실 분입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고 그 옆엔 누구죠? 그 옆엔 저예요. 제가 토마스 베리를 공부했는데 토마스 베리하고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 토마스 베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토마스 베리 묘지를 제가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간 이유가 토마스 베리 묘지에다 뭐라고 썼는지 묘지명이 물론 이제 인사도 드리러 가했지만 궁금했는데 토마스 베리 묘지명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 중에 어떤 글을 썼냐면은 이 세상의 우주가 하느님을 완전히 드러낸다라는 거죠. 하느님에게 참여하고 있고 하느님을 드러낸다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묘지명으로 썼는데 아까 창조물도 하느님 드러낸다고 했죠. 그 얘기를 뜻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6장 생태교육과 생태영성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생태교육을 우리가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태시민의식, 생태적 사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생태적 회개는 하느님께 죄짓고 이웃에게 죄진 거가 회개 아니에요? 자연 앞에 죄진 것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태적 회개. 그 다음에 생태 영성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우리 신학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도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성체성사죠. 미사죠. 근데 미사를 이렇게 설명해요. 성찬예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위한 빛의 원천이며 동기로 우리가 모두 피조물의 관리자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런 생각 해봤나요? 영성체하고선 내가 피조물의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봤나요?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는 해야 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그것이 피조물의 관리자라는 생각으로 연결을 못 시켰는데 회칙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삼위일체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은 모든 피조물 안에 그 안에 고유한 삼위일체를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을 잘 보면 삼위일체 하느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설명이죠. 그런데 앞으로 3000년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본 틀이 이 참미바이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모님이 누구시냐면 성모님 호칭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호칭을 드리냐면은 모든 피조물의 모후라는 성모님 호칭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모님이 고통을 당하세요. 어떻게 고통을 당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세요. 핍박받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세요. 또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칙 맨 끝에 보면은 이제 기도문도 두 개를 붙여 놓으셨는데,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 이웃을 위한 기도만 있었는데 피조물을 위한 기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가 문제죠. 교회에서 제시한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례적으로 맞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 9월 1일부터 10월 4일, 10월 4일은 무슨 날이죠? 프란치스코 축일이죠. 그동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쳐라 해가지고, 우리 메인 미사책 있죠? 메인 미사책 9월달 자료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기도문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월 기도처럼 바치게 되고, 지구를 위한 기도, 피조물을 위한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뭘 생각했냐면은, 단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태사도직 단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2016년 10월 4일 날 하늘땅 물벗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교구에서도 인준을 했고,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하늘땅 물벗 단체를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첫 모임을 가졌어요. 조금 더 지나가면은 청년들도 이 하늘땅 물벗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늘땅 물벗인데 이름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벗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도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땅 물벗에 이제 우리 어른분들은 이렇게 한티벗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 단체가 있는데, 청년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벨루가 벗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벨루가가 뭔가 그랬더니 빨간 고래인데 멸종위기에 있는 빨간 고래 있죠. 그 벗을 고래를 염두에 두어서 자기네들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하나 이렇게 그런 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미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찬미받을 가르침과 우리 교회와는 좀 적지 않은 간격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런 이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신학적으로 다른 설명들이 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콘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성모님이죠. 성모님 가슴에 누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계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행성 지구가 보이죠. 저기 지구와 그 옆에 달이 있죠. 그래서 지구를 안고 계시는, 우주를 안고 계시는 그런 성모님이라는 제목의 이콘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미바수에도 모든 피조물의 모우라고 이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모우신 성모님, 저희와 지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고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변화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강복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